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 교육주일, 또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 또 근로자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이 더욱더 가족과 스승과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와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기둥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시기에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에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할 때에 주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한 미중 패권 또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작은 마음이나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남과 북과 동과 서의 갈등, 또 노사의 갈등, 남녀의 갈등, 빈부의 갈등,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이용한 정치 상황에 놓여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러한 갈등을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부 가도기에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공정과 정의와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돌아오는 5월 15일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추대와 우리 목사님 취임과 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병마로 인해 아프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형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영권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이들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씩씩하더니 여기 나오니까 순한 양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부부는 어젯밤에 싸우신 것 같아. 하라니까는 않고. 우리 권사님 부부만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두 부부면 쳐다보니까 못해요. 부끄러워서. 어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갑게 봐주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다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 주셨어요. 짜장면을 맛있게 막 비비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탕수육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집사님은 탕수육인데 왜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먹기나 해. 네 교회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어. 한 소리 더 했다가는 짜장면 배달 가게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되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잘 되려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잘 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잘하래요. 근데 공부할 때 안 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잘 노는 사람이 또 잘 되더라고요. 뭐든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그럴 걸. 그래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요 사랑받아요. 사장님이 사랑받는 방법은 일도 열심히 해야 눈에 띄는 거예요.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 눈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봉사는 좀 약해지시는데요. 기도도 이 약한 부분은 소리가 작아져요.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갈수록 신앙생활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여러분 그래 찬송도 열심히 해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시던데.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은혜스러운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세 곡씩 이렇게 틀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근심 걱정 막 쏟아내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심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실컷 얘기하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찬송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이 불러서 막 다른 교회 교인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느냐? 가슴을 쳐요. 막 꼬집어 가면서라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나는 감동이 안 되면 막 꾸짖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서라도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속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막 찬송 부르면서 감동받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크게 은혜 베푸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싫은가 보네. 여러분 찬송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엘서요. 교회마다 특별히 많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 요엘서가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중심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컷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막 신앙 개혁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막 금식하고, 여러분 모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한 줄 아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신앙 회복 운동을 벌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내자고 하나님께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바로 서십시다 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찢기는커녕 몸만 찢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가슴을 찢어야 할 백성들이 뭘만 찢고 있냐면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만 하는 거예요?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옷만 찢으면서 가슴은 안 찢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가 누굴까요? 요엘이에요. 요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막 함께 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개 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막 서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옷만 찢고 있어요. 그걸 본 요엘이 이 요엘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만 찢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요엘이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이 민족을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찢기는커녕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언제 끝나나. 입에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도 길게 해. 좀 짧게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길게 저는 안 해요. 길어야 길어야 25분이 30분. 1시간씩은 새벽 예배 오면 1시간씩은 해요. 그러니까 길게 설교를 듣고 싶으면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30분 내로 짧게 하니까 뭐 옷 찢을 일은 없어요. 가면서 옷 빵꾸 났으면 제가 그날 설교 길게 한 거니까, 뭐 청바지가 빵꾸 났으면 제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갈 거예요. 내가 이건 설교 길었구나. 짧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 이방 여인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며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외쳐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척만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는 척만 하고 여러분 흉내만 내 가지고는 잘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요, 막 흉내만 내면 목회 잘 안 돼요. 목회자도 흉내마고 하는 거고 남 보는 거, 남 하는 거 봐갖고 흉내만 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을 하고 막 목숨을 걸어야 여러분 목회도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낼 때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면 돼요. 지금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할 때 박수를 쳐주면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안 알아주면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열심을 내서 금식하고, 이제라도 열심을 내고 울고, 이제라도 열심을 내며 가슴을 찌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유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래요. 그때는 12절, 13절 말씀을 바치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세요.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우리를 유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3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안 내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 낼 마음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다 무너졌잖아요. 망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셔서 영원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방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가서도 돌아갈 때 운전하면서 에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끼어들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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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싸웠어도, 남편하고 싸웠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조금 부족해서 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로 새나가는 걸 막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뒤로 다 새나가니까 그래요. 앞에서는 벌고 뒤로 가서는 다 이리저리 새나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으로도 여러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튼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열심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새나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대로 열심히 그 열매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가슴 찢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손이 수고할 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 채우시고 새나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식었던 분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멀리했던 분들이 주의 성산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던 분들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 성경 문제가 나와요. 뭔 얘기하는지 다 알죠? 주부에 보면 성경 문제가 나와요. 성경 읽기 싫은데요. 근데 문제 풀려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문제 풀려고 성경 읽다 보면 한 장 읽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 문제를 어디서 지금 이 문제 그러다 보면 한 장 읽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문제 풀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막 문제를 풀다가 막 답이 안 보였나, 이 답이 어디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읽다 보니까 막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막 그래갖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요, 말씀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그냥 혼자 읽기 힘들어요. 막 문제 풀다가 막 문제 풀려고 읽다 보면요, 한 장 읽어져요. 그러면 아이고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한 장 읽었네. 그러다 보면요, 그냥 한 주에 성경 막 10장 20장씩 읽어져요. 근데 문제만 풀어요. 그냥 어떤 분은 꾀가 있으셔가지고 교회 와갖고 남의 거 보고 얼른 쓰는 사람,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 장 읽으면서 도대체 이 답이 어디 있는가, 그러다 보면요, 그 말씀이 평상시에 내가 못 보던 말씀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성경 문제를 냈더니 막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 보면 성경이 막 3번 3독 4독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문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면 성경 1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1독하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 정성스럽게 읽었다니까 성경을 막 그냥 3독이 아니라 정독으로 3독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신 분들이 어느 날 막 성경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데요, 상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말씀이, 사모함이 그 마음에 생겨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되신 분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성경 문제를 풀면서 제가 아이고 문제 내기 잘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권세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그 앞에 부대를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기도 좀 한번 하려고 했더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자꾸 바쁜 일을 만들어요. 모처럼 교회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막 자꾸 그 가정 막 행사들이 생겨나고 방해를 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사탄이요, 앞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 뒤에서도 오고 막 위에서도 오고 막 밑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열심을 내야 돼. 할렐루야.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군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비를 퐁딱 내리면 뭐가 돼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어떻게 내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은혜를 주셔요. 아멘을 안 하시면 적당히보다는 좀 많기를 바라요. 적당히, 항상 적당히가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은혜를 내셔서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가 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할렐루야.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서 뻗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마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제 눈에 조금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방 안 할 때는 그냥 안경 이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눈만 보니까 저분이 저분 같고 이분이 이분 같고. 여러분들은 평상시 얼굴 알으니까 눈만 봐도 알지만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보니까 그냥 이분이 이분인가 저분이 저분인가 그냥 길에서 만나도 이분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냥 몰라요 그냥. 근데 신방하고 나니까는 얼굴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이 권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쁘신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괜히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누가 속상하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내요. 어떻게 열심 내요? 금식해요. 그러면 속상하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알아가지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않고는 그냥 옷만 찢으면서 왜 설교는 오늘 이 주는 이번 주는 더 길게 하네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원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가 아프면 감옥밖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상한 것도 갚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시온에 데려가려서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그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28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막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앉아가 막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나와요? 어디를 나와요? 이렇게 뿡짝이 안 맞아서야.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나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나이든 노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꿈을 꾼대요. 젊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3장 20절 말씀처럼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궁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주의 부활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른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에 우리 마음을 이끄시사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허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아픈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어깨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사탄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혔던 담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막혔던 그 무거운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의 그 은밀한 기도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